할렐루야. 우리 자부도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삶의 여정 속에서 버려진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때로는 내가 실패하고 좌절할 때, 때로는 내가 질병 가운데 또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때로는 관계의 어떤 어려움 속에 있을 때,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신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의문을 품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실까? 하나님이 과연 나를 지금 사랑하시는 것일까? 그런데 오늘 본문 이사야 49장 14절도 보니까 시온이 이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셨으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고. 여러분, 이 탄식에 우리 하나님은 즉시 응답하십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잊지 않으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강력한 선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깊이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지금 바벨론 포로기였어요. 지금 그들은 나라를 잃었어요. 유다 백성들은 성전이 파괴된 상태에서 깊은 절망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벨론의 강제 이주 정책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끌려가서 낯선 땅에서 노예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나라 잃었어요. 또한 이제는 섬기던 그 교회 공동체, 그 모였던 그 성전이 파괴됐어요. 이제는 또 끌려가서 그들이 노예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그들은 깊은 절망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탄식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셨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잊으셨다라고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실제 삶의 고통에서 나오는 절규였던 것입니다. 시온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도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곧 예루살렘을 상징합니다. 성전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진 듯한 그러한 상황. 시온은 지금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의 애로움이 아니에요. 이것은 바로 공동체가 지금 신앙적인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탄식에 대해 나는 너를 결코 잊지 아니했다. 아니요, 나를 잃었는데 성전이 회파되고 내가 지금 바빌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는데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고 있다라고 즉시 응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포로로 잡혀간 그들에게 회복과 소망을 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결국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그 유대 사람들이 돌아오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것은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강력한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뿐만 아니라 또 오늘 본문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배경이 이렇습니다. 이사야서를 보면은 총 4번에 걸쳐서 여호와의 종에 대한 노래가 나와요. 42장과 49장과 50장과 53장에 나와요. 그런데 오늘 본문 이 49장은 두 번째 노래에 해당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이스라엘 뿐만 아니라 열방의 빛으로 세워질 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것은 보편적인 구원의 바로 예언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어머니와 자식의 그 관계를 비유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가 자식을 잊는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불가능한 것 아니겠어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짐승도 동물도 자기 새끼만큼은 절대로 잊지 않죠.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어머니가 자식을 잊는다고 해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부모가 나를 떠나고 나를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우리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 인간의 사랑을 초월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49장은 단순히 개인적인 위로가 아니라 공동체적인 회복의 약속인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포로로 잡혀간 자들을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황폐한 땅을 다시 일으켜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을 통해서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단순히 어떤 영적인 차원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역사적으로 또한 사회적 현실 속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중에 우리가 하나님께 버려진 듯한 순간들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낙심 중에서도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내용, 또 지금 내가 낙심과 절망 가운데, 이 실패의 좌절 가운데 어떠한 모양으로 있든지 결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잊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제한된 국가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모든 열방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구원의 사건,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모든 인류에게 구원이 주어지게 된다라는 이 보편적인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삶 속에서 실패와 좌절을 경험할 때 하나님은 다시 일으키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 생활 가운데 깊은 절망을 경험하고 있어요. 나라를 잃었어요. 성전을 잃었어요. 자유를 잃었어요. 미래를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렸다라고 충분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생각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어요. 나는 너를 결코 잊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비슷한 경험을 하긴 하죠.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없어요. 1년, 2년, 10년이 됐는데 기도 응답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의 고난이 너무나 길어지고 있어요.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 같은 느낌이 올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결코 잊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너를 빚고 있다. 지금도 섭리 가운데 너를 인도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온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 포로의 그 절망 속에서 나온 탄식이었어요. 나라가 무너지고 성전이 파괴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지금 정체성이 막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러한 상황이 됐을 때 나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을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막 흔들릴 때가 있을 거예요. 오늘 우리 현실에서도 직장에서 실패와 좌절을 맛볼 수 있어요. 또한 가족 간의 갈등과 단절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병들었습니까? 지금 나에게 사형 선고가 지금 선포됐습니까? 병상에서의 그 고통 너무나 말할 수 없습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있습니까? 이러한 속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 탄식입니다. 절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신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인간의 탄식이 결코 마지막 말이 아님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청년이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잘 될 것만 같은데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울부짖는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어떤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다시 일어나라. 새로운 길을 걸어라.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결코 나를 잊지 않으시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기 위해서 어머니의 사랑을 지금 비유하고 있어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느냐.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사랑 중에 하나가 바로 어머니의 사랑 아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우리 육신의 그 부모는 나를 잊을지라도 결코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인간의 가장 강한 그 사랑조차도 하나님의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머니, 그 어머니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뒷바라지해 주시고 당신의 모든 것을 다 바칠 수 있는 그 어머니. 그런데 이 어머니가 자식을 잊는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설령 그런 일이 있다 한다 해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의 사랑을 초월한다는 선언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 사랑의 절정이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조차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독생자를 주셔서 또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어머니가 병든 자녀를 위해서 밤새도록 간호합니다.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 이 아들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 생명 주님의 손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귀한 그 사랑 회복시켜 주심을 밤새도록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어요. 왜요? 어머니의 사랑을 통해서. 어머니는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헌신합니까? 모든 것을 다 주어도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그 어머니.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보다 더 깊고 강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모습을 여러 차례 보여줍니다. 여러분, 성경 구약의 첫 번째 전 창세기를 열어보면 되게 되면 창세기의 족장 아브라함이 등장하죠. 아브라함을 보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런데 처음에는 그는 믿음으로 응답했어요. 그런데 그가 그 믿음의 여정 속에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삶의 정체성을 선택의 그 순간에 정체성이 흔들릴 때가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포기했습니까?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죠. 그리고 끝내는 믿음의 조상으로 우뚝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실패와 도망간 인생이었어요. 그는 다시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지 못할 것만 같았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광야로 도망갔던 그 모세를 추격합니다. 그리고 그로 하여금 다시 사명을 주십니다. 그를 다시 불러 세워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를 보십시오.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수제자였어요. 절대 예수님을 떠날 것 같지 않고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을 것 같았지만 그는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인생이었어요. 하나님 그를 저버렸나요? 아니요. 하나님은 배반하고 배신하고 떠났던 그를 다시금 찾아가 주시고 그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지도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연약함과 실패에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찾아오셔서 끝내는 우리를 붙드시는 분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행실이, 나의 또한 어떠한 삶의 어떤 부분에서 내가 주님을 부인하고 때로는 주님 앞에 그래서 그렇게 좋은 모습이 않은 모습으로 내가 신앙생활 할지라도 하나님 다시 우리를 부르셔요.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수없이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부르셨지만은 또 그들은 죄를 짓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또 찾아가시고 또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끝내는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으로서 다시금 그들을 세워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으시는 바로 사랑의 결과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지만 주님은 그를 다시 불러 사도로 세우신 것처럼 또한 사도 바울도 또한 교회를 핍박하면서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그런 혈안이 되었던 그 인생이었지만 끝내 하나님께서는 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를 찾아가 주시고 그를 만나 주셔서 이방의 사도로 사용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실패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눈물 속에서도 소망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버려진 듯한 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은 누구인가요?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떠난다 할지라도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를 붙드시는 분,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바로 소망을 붙드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나를 결코 잊지 않으셨구나.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를 소망으로 나가게 해주는 거예요.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나는 결코 너를 잊을 수 없다. 너의 육신의 부모가 너를 잊을지라도 나는 결코 너를 잊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게 될 때 지금의 이 절망의 자락 속에서도 우리는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또한 다시 일어나는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실패가 끝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기에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넘어지지 않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경험한 자는 이제는 다른 사람을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가족을 포기하지 않아요. 우리 친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끝까지 품고 이제 사랑하는 삶을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삶이 있다면 바로 소망을 붙드는 삶, 다시 일어나는 삶, 그리고 사랑을 나누는 삶, 이것이 오늘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에 적용해야 될 부분이 이것인 것입니다. 여러분, 고독한 사회 속에서 지금도 우리는 덩그레 혼자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실패 후에 다시 일어난 많은 인물들의 간증들이 있잖아요. 그 간증은 내가 해야 될 간증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병상에서 회복되었던 그 간증, 내가 절망의 끝자락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그 이끌림 속에서 내가 구원받았던 그 간증, 우리에게 있어서 이 간증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을 우리는 셀 가족에서 나눠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도망쳤던 제자들을 다시 불러 사명의 자리로 인도하셨던 그 주님의 모습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49장 14절로 15절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인간은 때로 버려진 듯한 느낌을 가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또한 그러나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사랑보다 더 강한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꼭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붙들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절망 속에서 희망을, 또한 실패에서 회복을, 또한 눈물에서 기쁨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최근 어떠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듯한 그러한 느낌을 받았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음을 여러분 어떻게 경험했습니까?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나는 지금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나누고 있습니까? 부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그 귀한 사랑 기억하시고 이제 그 사랑에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사랑으로 또 반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